너무 아름다운 찬양 대곡을 불러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아침 금식 한 끼. 너무 힘들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침 금식 하루 한 끼,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내가 좋은 시간에. 그래서 한 끼 금식. 왜 금식할까요? 그 금식한 걸 좀 모아가지고 네팔의 어려운 사람들, 네팔의 산속에 여러 세상 종교의 무당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후에 부활이 있어요. 아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러시아의 대작가인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육군 군의관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육군 군의관으로서 가난한 그 빈민 군인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도스토옙스키 집은 그 병원 옆에 아주 그냥 더럽고 허술한 집에서 살아요. 아버지가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난폭하고 날마다 그냥 독한 술을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툴라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논을 사가지고 이 소작들한테 이제 논을 빌려주고 이제 소작을 받는데 너무너무 일하는 소작 농들한테 심하게 구니까 요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자기 아버지, 요 육군 군의관으로 있는 자기 아버지가 16살 때 도스토옙스키 자기 아들 앞에서 그 소작농의 십장인 사람한테 살해당합니다. 그 무서운 충격으로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도스토옙스키가 간질병이 와. 간질병. 일생 동안 간질병이 괴롭혀요. 근데 28살에 잘못된 정치 이 단체 일원으로 체포돼 가지고 반역죄의 판결을 받고 사형수가 돼. 그리고 이제 기차에 싣고 시베리아로 이제 사형수를 싣고 가는데 시베리아에 옴츠크로 달려가다가 그 중간에 토블스크라고 하는 이 시골역에 도착해요. 이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교 부인들이 따뜻한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줘. 자, 이제 옴츠크라고 하는 그 형무소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에 있다가 다 사형을 당할 거야. 가는 길에 따뜻한 차 한 잔씩 마시라고 따뜻한 차를 주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장교 부인이 주는 그 차를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거절해요. 그러자 이 장교의 아내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작은 책 하나를 주어요. 근데 이 책이 신약성경 책이야. 그 신약성경 책을 그 옴츠크 역에서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신약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옴츠크 감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울음으로 보내.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드디어 총살령으로 이제 사형 집행 날이 가까워서 이제 총살을 하기 직전에
2분 전, 총살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와. 도스토옙스키는 살려주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나. 할렐루야. 고난 후의 축복이에요. 그래 러시아 최고의 문호가 되고 러시아 최고의 작가가 되고 고난 후의 부활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전혀 부활의 은혜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이 지나고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려고 했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야. 쉽게 말하면 그 수도에 들어오시고 싶어요. 왜? 이 예루살렘 성이 전도와 선교의 최종 목적지예요. 여기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은 왕으로 자신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시는데 오늘 뭐 타고 오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와.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 중에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신데 세상 왕과 다르게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입성은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니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몰라. 앞으로 될 일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말이 중요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나귀 새끼가 예비된대요. 이 나귀 새끼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예비한 짐승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평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오시는 무력의 왕, 무력적인 왕이 아니고 구원을 베풀며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9장 좀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왕이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큰 백마,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말, 큰 말, 그런 말 타고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까? 나귀. 좋은 말도 많이 있잖아요. 왜 나귀를 타시냐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첫 번째 겸손의 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본질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해주세요. 로마의 압제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로마 군인들을, 로마 제국을 좀 다 쳐부숴 주세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용서와 사죄라고 하는 평화적인,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죄의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죄가 사죄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받는 은혜의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가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죄의 평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옛날에 지은 죄, 아직도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 문제를 사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요 화목한 평화의 고난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얽혀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고 주가 쓰시니 끌고 오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31절 34절에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원어가 뭐냐면 나귀의 주께서 필요하신다. 이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 가서 가지고 와라. 갔더니요, 나귀 주인이, 여보시오, 그 왜 그걸 끌고 가냐고. 제자들이 이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의 주인이 어서 가져가라고, 어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2세기에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너무너무 기독교를 핍박했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감독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너무너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요 로마 제국이요, 이그나티우스 요 감독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로마로 잡아왔어요.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구원의 진리와 부활을 선포했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 십자가 복음과 성경의 역사는 사실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다. 내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내 몸을 불 속에, 내 몸을 칼 앞에, 내 몸을 사나운 짐승 앞에 갖다 놓아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로마로 호송돼서 로마 경기장의 사자 앞에서 던져 사자의 밥이 되고 죽고 맙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호송되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주님은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그 몸을 주님은 순교로 받으신 거예요. 그때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멘합시다,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일은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사람을 쓸어 죽여.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 당시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을 주님 앞에 들여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가진 것, 즉 시간, 건강, 재능, 물질, 내 생명,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주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 못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니 끌고 오라 했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내 것이 진실로 이게 내 거냐? 내 것은 모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봐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내 것이 정말로 내 것인가?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모든 것, 이게 영원히 내 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주가 쓰시니 끌고 오라. 주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나귀 주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오.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오. 넌 어떻게 할래?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아요. 이건 존경이에요. 왕을 영접하거나 왕의 즉위식에 갈 때, 말을 타고 갈 때 사람들의 최고의 존경의 표시가 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복종하는 뜻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해요. 누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 위에 태워드렸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워드렸다. 얹어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배려와 존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흥분은 극에 달하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다윗 왕보다도 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순환을,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메시아로서 충만한 능력과 영광을 기대하며 지금 왕의 주기식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길에 폈다.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나무가 종려나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무리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성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얼마 전에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오.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능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갖가지 병을 다 고치고 이런 것을 다 눈으로 보아. 이게 능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분은 메시아다. 메시아로 확신하고 예루살렘 성의 평화의 왕으로 오르시는 것을 기대하며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오시는 겸손한 메시아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사탄, 마귀, 병마, 귀신이 역사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이 무리들은 오늘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팜슈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해요.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며칠 만에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해요. 참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준 미국이 낳은 유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링컨은 대통령이었기 때문, 또 남북전쟁을 치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링컨의 유인전을 보니까 12번 직업을 바꿨더라고요. 자, 첫 번째 뱃사공, 농부, 일꾼,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측량사, 변호사, 주의원, 상원의원, 대통령이 돼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독학으로 계속 공부해요.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표어를 만들어 날마다 책을 읽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 57살에 암살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자세로 삼아요. 링컨의 여러분 셰익스피어 연구는요 아주 전문가 수준이었고, 링컨의 성경 지식은요 신학자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20살 때까지 손에서 도끼를 안 잡은 날이 없대. 창작을 펴야 돼. 일을 해야 돼. 학교 공부는 전부 합하면 1년 정도.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도
통나무집에서 자라면서도 혼자 공부해서 문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참 링컨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으며 겸손하게 살 것이냐. 이게 링컨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인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야 할 길은 바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 화평, 샬롬이 넘쳐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 만왕의 왕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할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의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평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은요, 정신질환자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요 정신의 정신신경 구조가 깨진다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아파트 15층에서 세상에 망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인 남자, 의학적으로 보면요 그 순간에 이 정신질환으로 이 모든 정신 기능이 다 깨진대. 다 균열이 간대.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균열이 깨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모든 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의 주님을 만난 겸손하게 오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화와 영광의 왕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님, 주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영광과 권위의 존칭인데 야훼라고 하는 고유명사 대신에 쓰는 말이 주예요.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내 인생의 주.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메시아예요. 나의 구원주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기적을 주셔. 놀라웁니다. 이 말씀이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원주, 나의 구원의 주님, 메시아예요. 주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도마도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걸 말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건요,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진짜가 아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내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에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는 왕적인 메시아임을 확신한 군중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성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누가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로다 하였습니다. 누가는 평화의 영광, 평화와 영광을 쓰고 있는데 하늘과 가장 높은 곳에는 세상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평화라는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나와 화해하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 무슨 양? 어린 양. 성경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어린 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연약한 어린 양이에요. 엄청난 권력과 군대를 가진 열왕이, 세상 모든 왕이 어린 양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이겼어요. 어린 양이 왕들의 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로마 제국이 어린 양을 무참하게 짓밟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로마 제국은요, 그 흔적만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져요. 어린 양은 계속 이겨왔어요.
지금도 세상은요, 어린 양과 그의 교회가 잘 안 될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승리는요, 우리를 선택하신 어린 양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계시록 5장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막강한 병거와 말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하십니다. 어린 양은 성품과 통치의 방법이에요. 승리자로서의 왕은 정체성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묵묵히 우리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승리하여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 이번 고난주간에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대권자로 오시는 평화와 영광의 왕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은혜롭게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나를 위해서 오시는 왕의 입성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시는 평화와 영광의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져오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주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있나? 두 번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님은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주권자로,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화와 영광의 왕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려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입성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나귀 새끼를 원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화와 영광의 왕인데 하나님 이번 주간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롭게 보내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